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결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들이 책임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의 옳다고 말하게 하려거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면 구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어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능력에 그 한계성에 잡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할 정도로. 근데 창세기 1장에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초월해서, 그래서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마 애굽에서 늘 노예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 강한 막강한 바로 왕을 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아마 성경에는 그 10가지 재앙의 그 시간적인 것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그 기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오늘 내일 뭘 이렇게 쫙 내렸더라면 바로 왕은 금방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재앙을 내렸다가 그 재앙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내가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리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갔더니 또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것도 안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짐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거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우쳐 주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현상임을 깨우쳐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월절 밤이라 그러죠. 유월절 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또 애굽 사람들이 구분나게 문설주의 좌우에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그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피를 바르긴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큰 자든 작은 자든 할 것 없이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들이 죽었다라는 것.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보여졌죠.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애굽 전역에는 캄캄하고, 그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보여줘서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모든 백성이 단합이 돼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단합이 돼가지고 탈출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로 왕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때로는 믿는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예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경험하지 못했고 들은 소리로 이제 하다 보니 하나님 능력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자연현상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됐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이 되는데 이 과정, 사람이 이끌어갔다라고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삶입니다. 저 단동에 가면요,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단동 사람들이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비전 투어를 갔다가 저녁에 이제 강둑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단동 사람들은 강둑 따라서 걷는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정도 앞에 서서 정말 빠른 걸음을 걸어요. 말도 없어요. 절주에 맞서 걸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두 따라 하다니 그 무리가 몇백 명이 그거 따라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 참 건전하게 이제 그 걸른 운동 한다라고 이렇게 그 흐름에 가담하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그래서 말도 없이 따라가게 되면 그 엄청난 거리를 그들은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정말 신앙의 리더를 통해 가지고 그 흐름에 자기를 맞춰버리게 되면 거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탈해 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무리의 흐름에 자기를 넣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5절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11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아예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싹 쓸어버리려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쓸어버리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하립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 모세는 온유하기를 기가 막힌 사람,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 죽였다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생활의 관건적인 것은 또 픽 돌아서서 내 멋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묵묵히 또 받아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잘못된 과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요. 우리 사람은 자기 앞에 3번만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난리 나지만 안 그래요? 평생 한 번 잘못한 걸 물고 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를 그 용서하는 능력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교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하루에 몇 번 용서할까요? 크게 얘기해서 7번이라도 용서할 거예요. 야, 이게요, 베드로도 되게 큰 마음 먹어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지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어찌다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죠.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그 계산해 보세요. 도대체 몇 분 만에 한 번씩 죄를 지어야 되느냐고. 하루에 24시간에 70번, 7번이면 무한정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계시. 우리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쳐 죽였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지금 얼마를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막을 자가 없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내가 고하였으면 구원하였으면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막을 자가 없는 원인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 자체도 자기를 생각해 보니 나와 하나님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것 같아. 그 루시퍼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란 걸 망각할 정도로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그 루시퍼 천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아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이제 묵상 말씀을 우리 생각을 조심하자.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자. 이 생각이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사상을 아셔요. 루시퍼 천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천상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성경 맥잡기에서 이제 가르칠 텐데 그거 배우게 되면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그걸 막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아담 하와를 깨서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왜 때가 되지 왔냐고. 우리를 멸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알잖아요. 그 마귀가 모른다면 이게 마귀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왔구나. 그럼 이 인간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럼 세상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 서로 뇌물 주고받았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마귀들이 기뻐서 춤췄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은 우리 것이다. 근데 마귀가 뭘 몰랐냐.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한 수가 모자라는 게 생명이 없잖아. 죽일 수는 있는데 살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마귀가 모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셨어요. 뭐가 없어서 부활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부활했어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 그 죄 없는 인간을 죽였더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망의 결박을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될 때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능인지 한번 비교해 보려는 그런 마음만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죽일 수는 없고, 이게 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죽여야지.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죽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손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이놈 옆에 두면 안 되겠다. 근데 마귀가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늘 말씀해요. 너희는 율법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다 하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법은 눈은 눈, 이는 이.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저 쫓아냈지만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죽일 명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고 요한일서에 가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능력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그래서 함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